아, 선악목자교회에서 젊은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도 청년들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주례 맡는 거였습니다. 주례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청년들을 데려다 놓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나누곤 했었어요.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더라. 살아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 기도해야 될 일들이더라. 당연히 생기는데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결과들이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주목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과 관련된 거였어요. 얼마를 드리면 마음이 편할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답은 없습니다. 부모님께 얼마를 드려야 마음이 편하냐라는 질문은 얼마를 드려야 합리적인 것이냐라는 것은 가정마다 형편에 따라 다르잖아요. 액수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모님께 우리가 사랑을 더 표현해야 될 때도 있고 부모님들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으니 서로 잘 조정하고 할 때 어떻게 그 과정을 잘 서로 이야기할 거냐, 그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님과도 어떻게 잘 소통하게 할 거냐. 그 부분이 핵심인 그런 질문이거든요. 얼마다? 부모님께 최소한 얼마씩을 해라. 뭐 이런 것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주기도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맞겠냐? 이제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 결혼 생활도 오래 하고 부모님들 이제 점점 경제 활동이나 여러 일들의 기도 제목들이 간절하게 사랑으로 품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과 관련돼서 부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즘 시대에는 부양이라는 표현을 별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또 여전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있거든요.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마다 형편마다 어떻게 마음속에서 섬겨야 함께해야 편하냐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이냐 라는 질문과 똑같은 방향을 취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간절하냐 가지고 달려 있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떠났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남편과 함께 고향 떠나기 전에 재산을 다 처분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말이 고향이지 뭘 어떻게 비벼볼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사에서 난 것을 먹고 살 텐데 땅이 없으니까 특별히 가정에 남자도 없으니 당시에 경제활동의 주체였던 남자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당시 시대적으로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니 정착하였던 모압에서도 나오미 가족이 엘리멜렉 가족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또 다 날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유목민들도 아니고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사 두 번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탈탈탈탈 없애버려졌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돌아왔어도 그녀들에게 마땅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전제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자그마한 행동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부모님들과 함께 먹는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부모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도전하여 준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은혜의 그늘 아래 우리가 그분의 호의, 그분의 페이버를 함께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흔하게 했던 일입니다. 룻만 했던 행동은 아니에요. 율법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들이 추수할 때 추수를 다 하지 마라. 추수하다가 곡식 나달이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떨어진 나달들 곡식을 해서 다 뭉텅이로 다 가져가는 거는 너희들 거고, 그런데 그렇게 막 작업을 하다 보면 나달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까지 애누리 없이 다 줍지 말고 그렇게 쭉 추수하고 지나갔을 때에 나중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뒤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추수하는 맨 앞 라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꾼들이 추수를 쭉 하고 나가면 그러면 뒤에쯤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거 나달대로 줍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밭에 가서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밭에서 좀 주워도 될까요? 아니 뭐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라고 싶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 밭에 뻔히 내 밭이 아니고 뻔히, 그런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는 그거 말 한 번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딱 룻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혹시 선한 눈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의 시선에서 어떤 페이버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밭에 가서 한번 그 주워 보도록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 룻의 마음을 보게 돼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사람들 눈에서 내가 어떤 호의와 그들이 보기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나빠 보이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런 조그만한 가능성에도 내가 한번 마음을 둬보고 싶습니다. 그걸로 우리 같이 어머니랑 나랑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커다란 시선 안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뭔가 자신 있게 이것은 나의 권리야 라고 주장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순전히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인가, 페이버를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페이버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여기에 관련돼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호의와 페이버로 우리를 보고 계시듯, 우리가 했던 작은 행동들, 우리가 나 아닌 나오미, 나 아닌 부모님, 나 아닌 우리가 스스로 믿음과 사랑으로 결단을 진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연히 그가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그마한 선이,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대단하진 않지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자그마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의 만남과 그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거기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동일한 페이버라는 동일한 책 제목이 하영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롭게 읽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심장이 아파서 한참 사업가로서 이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고
막 그렇게 되려고 할 때, 큰 회사의 중역이 돼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심장이 너무 아프니까, 또 심장은 생명과 직결된 곳이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뭐 가정이 풍비박산나게 되죠. 일을 못 하고. 그런데 당장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니 심장 이식 수술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딱 그 기간 안에, 자기가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기간 안에 얻게 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심장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안 맞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맞는 심장이 적어도 누군가가 사망을 해야 자기가 그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뭐 기약 없이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몇 달을 기다린다고 해서 심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심장이 자기한테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때가 됐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술을 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심장을 계속 기다리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마지막 숨을 쉬어야 자기가 그 심장 받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때에 똑같이 심장이 아파서 앉아 있는 그런 병실에 베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너무 사경을 다 헤매는 사람이니까 하루 이틀 하게 되는데, 어느 여자분이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답니다. 옆병실 내. 그런데 의사들이 그 분을 이렇게 보고 와서 회진을 이렇게 도는데, 자기들끼리 우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 아무래도 오늘 하루, 오늘 내일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유 이거 어떻게 될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또 그날 공교롭게도 하 목사님에게 맞는 심장과 이식 수술 할 수 있는 심장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오늘 들어온 아주 절박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이, 그 심장이 그 여자분한테 가면 여자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가만히 있던 한 목사님이 그 심장이 어떠냐 물어보고, 그 여자분은 얼마나 살 수 있을 것 같냐, 나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너무 힘들지만 어떻게 버티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한 달을 버틴다는 것이 운이 좋으면 한 달을 버틴다는 것이고, 낫는다는 게 아니고 한 달 안에 심장이 없으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길게 잡아봐야 한 달이라고. 근데 그 여자는 오늘 내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영록 목사님이 그럼 그 심장을 그 여자분에게 먼저 주시라고. 그러니 이 의사분들이 너무 아니라고, 심장이 나온다는 그런 것도 없고, 당신이 몇 달 동안 기다려서, 이 심장은 당신 수술하기 위해서 준비된 심장이니까 그냥 예정대로 당신이 받으면 된다고. 당신 이곳에서 몇 달 동안 기다리지 않았냐고. 심장을 기다리지 않냐고. 저분은 갑자기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이 그냥 받아도 된다고. 그런데도 이분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먼저 수술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수술을 받고 살아나셨어요. 반면에 자기는 정말 죽을 거다 같은 고비를 여러 번 넘고, 마침내 어느 알코올 중독자인 분이 쓰러지셔서 그 심장을 진짜 이렇게 주님이 살려주셔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돼서 살아나게 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셔도 힘든 일들이 참 많죠.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분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더래요. 본인이 이렇게 심장 수술해서 나오고 나니까 회복을 해도 직장은 진작에 그만뒀고, 그런데 생계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사업을 차리게 되고, 사업을 차리는데 말이 사업을 차린다고 해서 바로 그게 잘 됩니까? 어려운 시기에 고전하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고민하고 진짜 집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 같은 데서 시작했는데도 어떻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사장님이 자기를 좋게 봐주셔서 일감을 주기도 하고, 자기 돈이 없으니까 자기랑 똑같이 아팠던 사람들 연락처를 얻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약을 먹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분들.
그 가족들한테 가서 거의 구걸하다시피 그 남은 약 좀 나 달라고, 내가 그 살아야 되니까 나 좀 달라고, 그래서 얻어먹기도 하고, 너무 비싸니까 약값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가게 되셨대요. 근데 이분에게 더 재정이 주어지게 되고 어려운 일들에 풀어지게 될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더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시나, 어떻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나, 어떻게 나에게 페이버를 주시나. 가만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가 심장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단이지만 너무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은 걸 이렇게 바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셔서, 하나님 내 삶의 한 구석이라도 정말 선하다고 의롭다고 보고 계신 곳이 있으셔서 그거 좋게 보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더라, 페이버를 베푸시던 분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귀하다고 싶어요. 우리가 모두 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주님의 페이버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나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바라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면 우리와 함께하는 부모님,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페이버를, 아니 우리가 즐거이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도 무거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식구라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함께 먹는 사람, 그리고 그 함께 먹는 사람 때문에, 식구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식구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은혜.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하게 될 때요, 그 사람은 단단해지고 그 사람은 강해집니다. 나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보면 나는 이런 일도 못해, 저런 일도 안 해봤어, 이런 일은 용기조차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 우리가 위해야 할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엄청 강해집니다. 그리고 엄청 단단해집니다. 작게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았을 때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아비가 되어서 어미가 되어서 생각하는 영역과 할 수 있게 된, 도전하게 된 수준이 달라집니다. 가만 보니까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야만 할 때이죠. 가난하다는 것, 과부에 대한 시선, 이거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가난했다는 거, 당시에 땅이 없다는 거, 당시에 룻이 살았던 이 사사기 시대 때, 이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하면서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 가졌을 때 땅이 없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 이런 의미이거나, 혹은 그 땅에 살면서 친족들이 다 나눠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 지방에서는 이방이다라는 의미, 가난하다, 이런 여러 시선들이 그녀에게 있었을 거예요. 가난하다는 시선뿐만 아니라 과부다, 혼자 산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씩씩하게 그 넘어서요, 그런 시선을 생각하죠. 내가 가서 사람들 앞에서 주워서 같이 먹더라도 딱 그렇게 살겠습니다. 건강하게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갑니다. 특별히요, 보리 거두는 시기, 이 맥추절을 중심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밀 거두는 시기, 장막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보리를 지낼 때 한 7월 초 이 정도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보통 드리거든요. 맥추감사절 저희 11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꽤 길게 있잖아요.
당시만 해도 그냥 1년 내내 농번기 때는 계속 추수하는 거였어요. 손으로 다 해야 하니까. 근데 그런 추수 기간이 오래 기간 될 때 룻이 그 한 밭에 가서 그 사람의 소유인 밭에서 계속 일하면서 어떤 것들 얻었다라는 의미는, 그것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시어머니 때였거든요. 시어머니 때문에 나 혼자 산다고 하면 이렇게 안 했을 거라도. 그런데 그녀의 삶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런 모습과 이런 기회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통로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페이버다, 페이버, 우리가 한 걸 중에 좋은 게 무엇인가 라고 보실 때 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다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주님께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씨를,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거기다가 심어두셨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에서 조기현 씨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일을 썼던 책입니다. 젊은 분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본인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랑 자기가 같이 살고 자기 여동생이랑 어머니가 같이 살고 그렇게 헤어져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공사판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사정에 있어서 입학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본인도 이제 좀 학원 다니면서 일을 좀 배워볼까 한창 꿈을 꾸고 있을 고나이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낙상 사고가 일어나게 되셨대요. 미장이나 이런 일 하시다가 떨어지셨대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프니까, 그리고 그 병원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보증금에 손을 대게 됐어요. 목돈이 필요한데 모아둔 돈은 없으니까 보증금 그거 빼서 아버지 이제 병원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다가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하시니까 또 아버지는 또 얼마나 속상합니까? 건강하시던 분이 건강한 것 같은데 다리가 그렇게 부러지고 그렇게 나니까 또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또 술을 많이 드셨대요. 막걸리를 또 말술로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몸이 또 자기 답답하니까 그 긴 쉬는 기간 동안 좀 회복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그걸 또 술을 계속 마시니까 또 몸이 안 낫죠. 그게 더 덧나고. 그러면서 평상시에도 일 있으면 그렇게 술 드셨는데 뭐 그러니까 싸우는 일이 많은 거예요. 이 부자끼리. 아버지가 뭐 화를 막 내니까 이 아들도 바깥에서 일하고 왔다가 알바하고 왔다가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 짜증과 화가 나니까 또 막 둘이서 막 말싸움하다가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러다가 또 1시간 동안 있으면 또 밥 먹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됐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한테 치매가 오시더래요. 치매가. 젊은데 세상에 치매가 오더래요. 40대인데 알코올성 치매였습니다. 알코올성.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알코올성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러니 뭐 더 어렵다고, 더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청년인데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버는 알바비는 전부 다 이거 생활도 안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거는 자기가 버는 돈보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두면 아버지 간병인한테 나가는 월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벌어서 그 간병인 월급을 다 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청년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간병인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계속 마이너스밖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뭐 화내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심한 말도 했대요. 아빠 치매라고, 이 병원 가야 된다고. 근데 병원에서도 너무 싫어하는 그런 환자 계통에 이 아버지가 속했대요. 왜냐하면 소리 지르고 술 계속 먹고 젊고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서는 40대니까 젊은 거죠.
그러니까 힘도 센데 그렇게 술 먹고 막 주정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더 충격적인 거는 아버지도 병원 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다는 것도 진짜 국경에 있는 것처럼 전혀 진입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 커 보이고, 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자기는 이 생활 수급자도 되지 않냐, 조건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자기가 더 젊고 아버지가 너무 젊고, 근데 간신히 공무원이 알려준 대로 준비해서 가니까 요양병원에 갔을 때 어떤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그 앞에서 막 깽판을 치시고 난리 치시니까 아버지한테 뭐 하지 못할 말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들어가시라고. 그 앞에서 막 부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아버지 간병비만 300만 원 넘게 들어간다고. 나 300만 원 못 벌어. 들어가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게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아버지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악한 것 같고 너무 무너지고, 그냥 좋은 말로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그걸 잘 들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있는 감정까지 다 드러내서 그렇게 하고 나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효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버리지 않고 아버지 끝까지 같이 있고, 자기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는데, 자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또 너무 또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다고, 자기는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가족 관계 증명서가 있듯이 아버지와 나의 돌봄 기간을 증명하는 이런 시간들이 지금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아버지를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 가족이라는 사실 때문밖에 아니다. 내가 사랑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보고요, 이것이 어려운 시기의 조기현 씨를 살게 하는 방법이구나. 세상을 깊이 보게 하는 방법이구나.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질문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헤어보려고 살아보려고 하게 하시는 믿음의 도전이 되는 거구나. 부모님들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도전이세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넉넉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누리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페이버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러 일들,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모든 일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축복의 은혜의 통로들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귀중한 축복의 통로 중에서 단연코 베스트입니다. 단연코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은혜의 그늘 아래 다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것, 그것 가지고도 만약에 은혜라고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뭐 생색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페이버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어떤 형편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는 식구였잖아요. 함께, 당연히 우리 식구잖아요. 같이 식구잖아요. 같이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실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